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베라 하다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누웠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블리오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싣었더라. 설교 제목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최초로 월남 전쟁 때 가서 했던 기자 있어요. 종군 기자라고 부르는 전쟁을 취재하는 기자가 이름 누구? 팀 페이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인데 그 내용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전쟁터마다 여러 곳에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죽을 위험, 실제로 지뢰가 폭발해서 자기 머리에 박혀서 한 적도 있고 죽을 뻔한 위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전쟁터에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 아마도 전쟁 중독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전쟁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쟁과 같은 아주 위험하고 긴장되는 곳에 가면 오히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몸에 긴장하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합할 때는 아픈 느낌이 있다. 시합 다 끝난 후에 긴장이 사라지면 아픈데 진짜로 긴장해서 막 할 때는 아픈 느낌이 없다. 그래 나는 전쟁이 막 긴장, 공포 있을 때 오히려 막 힘이 나고 각성되고 이런 느낌에 중독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곳을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10대 때 오토바이 사고로 큰 위험에 빠져 결국 자기 죽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 단어 나 죽었나? 내가 죽었나? 자기 몸에서 영혼이 죽었나? 뭐 이런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나 죽음을 경험했다, 나 죽었다, 돌아왔다 이런 식의 말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 그 이후에 살아나서 자기 말하기를 신께서 나에게 공짜 더 생명을 주셨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더 살 수 있는 보너스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느낌이 희미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제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지금 생명 두렵지 않다. 그래서 전쟁 때 방문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 뭐냐? 전쟁가 진짜 두렵고 그 후 고백. 내가 평생 살면서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게 언제? 전쟁터에 있을 때 막 위험하고 공포가 오고 두렵고 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죠? 보통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공포와 긴장 그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 선교 여정 내용 보면 정말 이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죽을 위험, 고난,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진짜 비참하다, 끔찍하다, 힘들겠다, 두렵겠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 고난과 고생과 사건, 사고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아마 바울 사도와 같은 사건, 사고, 고난, 고생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나를 이 고생과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사건, 사고, 고생,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내 인생 왜 시원하게 형통하지 못할까 괴로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그 후에 3회 선교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또 선교 여행 한번 3회 선교 여행 이처럼 잠깐 4박 5일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긴 시간 걸어서 배 타고 위해서 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 아시아 또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해. 그런데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바이사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 열심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잘했다, 충성했다, 복주고 이제 편하게 쉬어라. 하나님도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입장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감옥에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내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나 죄 뭐냐? 재판해달라.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게 어떻게 쇠고랑 차고 죄인의 신분 재판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이제 호송 끌려가는 거예요. 갈 때에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배 위에 선장 또 백부장 또 배 안에 일하는 선원들 다른 죄수들 합쳐서 276명이 함께 타고 있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겨울이 가까우니까 한 번에 그냥 로마까지 도착 못하고 잠시 겨울 동안 어디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 끝나면 봄 때 다시 또 출발 가서 로마 도착하자. 그래서 잠깐 겨울 동안 쉴 곳을 찾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까운 곳에 하고 기다렸다가 가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 말을 너 죄수가 무슨 제안이냐? 선장 저쪽에 따뜻한 곳 있다. 예쁜 아름다운 항구가 있다. 말 예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술 마시고 놀고 하기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살자. 여기 심심한 곳, 저기 재미있는 곳. 그래서 조금 더 멀지만 해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 바울 사도가 위험하다. 배 깨진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안 된다. 무슨 하나님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바울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배 위험한데 가면 손해가 나는데 어쩌면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여행이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알아요.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런데 다 고집피고 멀리 가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면 손에 거봐. 내가 가르쳐주고 충고했는데 고집 피우다가 나가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바울 사도도 한계. 니네들이 고집 피워서 망하고 고생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난 뭐냐? 나는 이거 안 된다. 이쪽 가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자 했는데 받지 않아. 결국은 나까지 고생을 하게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기 가면 안 돼 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제 고생하겠구나, 이제 괴롭겠구나, 이제 힘들겠구나. 실제로 배가 가다가 광풍을 맞아요. 이름 유라 불로 광풍. 그래서 배가 알죠? 예전에 울릉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배 타고 가는데 다들 알죠? 저는 위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힘들 것 같은데 조금 참고 그냥 자자. 뒤에 앉은 맹희 목사님이 계속 목사님 여기 사람이 많은데 통화 좀 쏘세요. 오, 결국은 중간쯤에 화장실 심해. 죽을 뻔. 그런데 이 사람들 배가 막 며칠 동안 배가 너무 배가 하니까 무거운 짐 다 버려라. 결국 짐 다 버립니다. 먹을 것까지도 조금 남기고 다 버리고 며칠 동안 막 먹지 못하고 자신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바울 입장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지만 받아들이면 좋지 정도지 없어요. 의연 앞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지키시오. 우선 인도하고 가르치고 통솔하는 것을 의연하고 안 하고.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않을까? 바울 사도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걱정.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어젯밤에 내가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섰다. 천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 모든 사람이 내게 맡겨진 바가 되었으므로 누구도 죽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무도 죽는 사람 하나 없다. 걱정 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76명 모두 살게 될 거라는 약속. 이건 바울이 살면 좋겠다 소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이 배의 그 결과가 어떨까 이미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배가 하다가 쿵 해서 깨져. 그 후에 어느 섬에 도착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신절이 없고 다 구조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난 추운 날 비도 춥고 하니까 불을 피워서 쫙 불러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 사도가 나뭇가지 불에다가 넣대. 이 나무 속에 뱀이 있는데 뱀이 뜨거워서 바울 보니까 독사야. 물리면 죽죠. 바울 사도가 다 기다려요. 죽나? 하나? 이 사람 아마 나쁜 죄인, 아마 살인자인 것이다. 배에서 침몰했을 때 그때는 살아남았지만 지금 도착해서 생명 구원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쟤는 죽어야 돼 해서 뱀 죽는 거 알아. 죽지 않아. 부어야 되는데 막 거품 흘려야 되는데 그대로 아마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곳에 추장 이름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땅으로, 자기 땅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분 선한 일 열심히 하다가 배 깨지고 풍랑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간신히 살아서 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뱀이 나서 탁 물고 보면 내가 뭐 문제냐, 내가 뭐 잘못했냐, 나는 열심히 하는 일 전부 열심히 하다가 고생 사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해 가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소문이 나죠. 그 후에 그 추장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바울 사도가 소문이 쫙 많은 병자들이 몰려요. 결국 그 섬을 떠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필요한 물건 배에다 가득 실어주고 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합니다. 276명 모두 살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한 후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바울은 죄인 신분.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실패다. 배도 깨지고 독사에 물리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죄인 입장이기 때문에 집에 감금되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죄인 입장인데 집 하나, 거기에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집에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사람을 가둔.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인 하나 죽여버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그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 적이야, 적. 여당, 야당,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사는 건 문제 없지만 집에서 나오면 집에 가봐요. 비슷하게 바울 사도가 집에 갇혀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자기는 집에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키는데 친위대 특별한 분들이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허락.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복음 전파하는 일 계속 할 수 있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소개하지만 누구도 금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다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죄인의 몸 갇혀서 군인들이 보호하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도 금지하지 않고 보호 받으면서 복음을 이게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고 패배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일하는 과정. 우리도 사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 실패, 절망,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 사건 있나 이해하기 어려운 답답한 때가 있어요. 우리도 폭풍 속에서는 내일이 보이잖아. 우리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계세요. 우리 고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될 것인가, 누구를 구원할까, 누가 배우고 누가 성장할까,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도 체포됐을 때 이것이 로마 선교할 때 유익할까 누가 알아요? 막 전도인들 왜 잡혀? 결국은 아주 유익하게 되는 것을 봐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뭘까? 기도하는 기도. 사도행전 27장 9절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뭐냐? 삶이 완전히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 중. 우리가 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는 중. 반전. 배는 물렸지만 오히려 이것이 선교에 유익이 되고, 배가 깨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선교에 유익이 되고, 내가 죄인 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선교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말씀 내용 이해하세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고난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잘 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죠? 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전에는 맞아. 고난도 결국은 유익이 된다.
지금 사건, 사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로운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면서 특별히 이 단어가 특별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듣는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니네들은 몰라, 내가 잘 알아 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건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사건, 사고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쁜 일, 좋은 일, 간격 다 변화해서 좋은 열매가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몰라.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누가 알까요? 이 내용 동의하고 아는 사람 누굴까? 그건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막 뭐야? 이유가 뭐야? 왜 하나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 사건, 사고, 고생, 괴로움 뭐예요?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아기 낳아 보신 분들은 아는데 임신하면 엄마들이 하죠. 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입덧이라고 부르죠. 입덧. 그런데 약 10% 정도는 그게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명은 아주 심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주 심하죠.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해서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밥을 하나도 못 먹고 항, 구토제, 구토하는 것을 방지하는 또 주사를 맞을 정도로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엄마에게, 임신한 엄마에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하는 말, 걱정 마, 안 죽어. 아는 병이야, 아는 병. 이거 무슨 병 뭐야, 이거? 어려워, 이거 죽는 거 아니? 아니, 이거 아는 병. 입덧 알아. 결국 10개월 후에 어떻게 돼요? 애기 낳은 후에 계속해? 없어. 결국 10개월 후에는 사라지고 애 낳은 기쁨 때문이야. 지금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 알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 알아요. 마지막이 뭔가 알아. 지금 고생하지만 결국은 여기 276명 사람 다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것의 위기 뭐냐? 우리는 결국을 알아요.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지금은
배가 파손하고 죄수가 되고 독사가 물고 막 이런 사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고 결국은 아기를 낳은 기쁨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안다.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임신한 후에 입덧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아기를 낳아서 기쁘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나고 괴로움이 있고 힘들지만 이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사고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내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노십니까? 주무십니까? 아니, 하나님 일하시는 중이야. 여러분,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답답할 때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의 손 어디 있지? 그것을 기대하고 찾는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늘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고난의 때, 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견고한 믿음에 서서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고 성숙한 성도 되도록 하나님 그냥 용하여